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또 영원히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부터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맥주 감사절 또 절기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에도 맥주 감사절 말씀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은혜가 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 되어서 교회에 나와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온 줄 믿습니다. 또 온전한 감사로 또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절기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고안해내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두시고 만드신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절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절기,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인데 또한 상반기를 결산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맥주 감사절을 유대력에 따라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킵니다. 올해는 6월 2일 날 지켰다고 하는데 이때 보리와 밀의 수확에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칩니다. 동시에 이날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날로 감사하며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4차 등정 때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맥주 감사주일 날 율법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율법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맥주 감사주일보다는 추수 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1620년에 이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매사추세츠 미국의 프리머스에 도착했죠. 도착해서 거기서 첫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언제 지키죠?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첫 주에 지키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농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밀 수확을 6월 말이나 보통 7월 초에 이 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와 밀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상반기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절과 상반기 결산에 대한 약간 비교를 해보면요, 맥주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실절 후 50일 지나서 이 보리와 밀에 추수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복 주신 대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상반기 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반기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또한 하반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반기에 더욱더 감사 헌신을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상반기를 결산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는 학예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남자 교육자들이 먼저 남자 교직원과 함께 여주 대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해서 가서 이제 그곳에 물청소로 이끼와 때를 다 지우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이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로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하반기와 학예대성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놀라운 열매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아주시고 전체 마지막 수확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상반기 결산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드릴 때, 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잠깐 돌아보면요, 상반기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죠. 잠깐 돌아보면은 6월 30일 날 우리 평강불인절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호라 컨퍼런스도 성황리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은혜 받고 세계의 비전을 품고 왔고요. 또한 6.25 기념예배 우리 함께 드렸고, 우리가 또 5월 17일 날에는 에스겔 성전으로 성경 구속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꽃잔치도 했고요.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일부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평강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반기를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이 상반기를 우리가 결산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우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2025년을 우리 아버지께서 사비브 은혜로 둘러서 진쳐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살펴볼 텐데, 맥추절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은 한자로 보니까 보리맥, 가을 추가 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를 말하는데, 근데 맥추절은 엄밀히 말하면은 밀을 추수하는 수확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렇게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모든 절기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통칭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요. 40년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쳐드리는 맥추절이 절기입니다. 그 명칭을 세 가지 다른 명칭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의 한자의 뜻을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첫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초실절의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쉬트 카찌르, 캐로 되어 있는데 잘못 나와 있습니다. 카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추수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이고, 네. 네, 첫 추수는 아니죠. 네,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보리를 수확하면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실절입니다. 추실절의 제사법을 보면은 추실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번제도 드리고요. 번제, 소제, 전제도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 초실절의 절기를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요제로 흔들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첫 추수,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제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요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법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초실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칭, 맥추절의 명칭을 보면은 77절이 있습니다. 77절. 77은 히브리어로 샤부오트인데, 샤부오트, 이거는 7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 7주간 된다, 49일이죠. 7일이 7주간이 지나서 77절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77절과 같은 말이 바로 오순절. 오는 5죠. 수는 10입니다. 50. 예. 헬라어로 오순절은 펜타코스테, 50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초실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때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의 이 제사법을 보면은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웁니다. 이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나서 하나님께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재로 나옵니다.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첫 이삭단을 가지고 가는데,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새 소재를 가지고 나오는데 떡 2개를 만들죠. 근데 떡 2개를 만들 때 고운 가루에 뭘 넣죠? 누룩을 넣습니다. 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요, 또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의 희생을 드립니다.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고, 또 여기서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네, 이 날을 정말 즐거운 날로 노동도 하지 말고 함께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법에서 특이점이 소제로 드릴 때 누룩을 넣는다, 그렇죠? 누룩을 넣어서 소제로 드리고요, 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즐긴다 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 차이점을 보면은, 초실절은 뭐의 첫 수확이었죠? 보리. 네, 보리의 첫 한 단을 드리고요. 네, 맥추절 같은 경우는 누룩 넣은 떡,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시기는 초실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지키고,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오순절, 맥추절로 지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누룩이죠. 이 초실절에는 누룩 없는 곡식을 드리면서 첫 수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내가 첫 것을 바쳐드릴 때 하나님이 온 수확과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 같은 경우는 누룩 있는 떡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누룩에 있는데 누룩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룩의 의미는 바로 성령의 역사, 복음의 확산, 은혜의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가루서말은 성경적으로 한 말이 한 8리터 정도가 됐는데 한 서말, 세 말이죠. 24리터가 되는 가루에 그 반죽에 누룩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풀어 올랐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다,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순결과 정결과 죄가 없음을 의미하고 유월절과 초실절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맥주절 같은 경우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확장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 제물 드릴 때 소재에 곡물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죄 있는 사람도 와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무엇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이 죄 있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확장해 나가는 것,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을 바로 누룩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주절의 구속사적 의미, 누룩은 이따가 살펴보고 우선은 맥주절의 구속사적 의미는 첫 것을 바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나 맥주절이나 첫 열매를, 첫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장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한다, 제일 먼저 생각한다, 제일 처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일 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나의 피,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나의 첫 열매를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나의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첫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생각해 보게 되죠.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의 첫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나의 첫 열매는 그냥 모든 시간의 첫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첫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요, 첫 생각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먼저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첫 생각, 첫 시간, 첫 마음, 첫 모든 회의나 모임,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모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첫 것을 정말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것을 항상 소중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마다 모든 개인마다 역사하셔서 처음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켜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 절기. 많은 신학자들이 절기는 마지막 리허설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예표이고 이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리허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리허설이 마지막 리허설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맥추절을 지켜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 행하는 방법 보면은 하나님께 보이라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라.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이 날만은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이 날을 절기로 삼아주시고 결정하시고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야 하고요. 너희가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꼭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 말씀에 택하신 곳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와야 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경우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나와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손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올 때 내가 장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옴으로 잃는 손해가 얼마인가 또 세보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절기를 지키면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이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손해나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켜주시고 너의 물산과 내 손에 손을 댄 모든 일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나와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요, 우리 방에도, 우리 이불에도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택하시고 이곳으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할 때 오롱사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 보이러 나올 때 어떤 복이 함께 하느냐,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인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속된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보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 지붕같이 덮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 2부 때도 평생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함께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그 은혜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나가는 방법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생각하며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로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집안이 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감사가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정말 집안에 감사가 많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이 있을 때 집안이 펴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한마디가 불치병까지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모인 이유가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항상 내 말과 행동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있는 집안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추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맥추절의 성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의 성취, 첫 번째로 초실절의 성취는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밀이 땅에 그대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와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납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주셔서 그 땅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초실절의 성취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부활은 100번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1번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과 같이 힘들 때도 있지만 부활 생명을 믿을 때 101번 다시 살아난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실절의 성취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 29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4일 니산월 14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자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앞당겨서 유월절을 미리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큰날의 안식이라고 불렀는데 이 유월절 예비일 날 니산월 13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였죠? 우리가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켰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초실절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예비하신 이유는 이 절기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절기를 지키고 나아올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맥추절의 성취를 보면은,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어서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10일 동안 120문도가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50일째 되는 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각기 나라의 방언을 하고요, 베드로는 글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나왔습니다.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젠 예수님 믿겠다 하고 나왔죠.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성전의 사역을 통하여서 5,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룩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확산, 은혜의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맥추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의 성취에 대해서 잠깐 비교하면은,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가 됐고요, 또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맥추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요, 누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반드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은혜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맥추절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 교회의 구속사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으로 인하여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놀라운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이 맥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놀라운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맥추절을 지킬 때 하시는 말씀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다 함께 데리고 와야 된다. 맥추절 지킬 때 혼자만 오면 안 되고 주위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힘든 사람들은 어쩌죠? 마음에 감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이끌어줄 때 우리가 함께 맥추절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 데리고 와서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객과 고아와 노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감사하고 정말 마지막 리허설이다, 오늘 마지막 리허설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 복음의 확산, 성령의 역사, 은혜가 확장이 되어서 구속사 말씀이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확장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정말 빈손으로 나온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에 감사함을 더하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절기는 우리의 마지막 리허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허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보이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주절의 성취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속사 말씀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함께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 챙겨줄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명하여 주신 구속사 말씀을 들고 세계 열방에 전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